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날마다 누려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재건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예루살렘의 성벽 중에서 수문이 있어요. 그 앞에 넓은 이 장소가 있는데 그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여 거룩한 성회를 열었던 그 성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문 앞 광장 성회예요. 수문 앞 광장 성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연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열린 성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길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 70년에 그 고통의 세월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나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완전히 잿더미가 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원전 538년도의 일이었어요. 기원전 538년도에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9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갈 때쯤 하나님은 다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3차 귀환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9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약 9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은 이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다면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회파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때가 바로 기원전 444년경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무너진 완전히 잿더미가 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회파되었던 그 성벽이 다시 온전히 쌓아진 것을 통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의 이 외형적으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안정기에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잿더미가 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시 쌓아진 거예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새롭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것만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그 모습을 더 절실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국 전쟁 당시에 온 나라가 전쟁의 참상으로 인하여 완전히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임을 말하면서 무슨 타이틀을 붙였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강의 기적.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 예루살렘도 기원전 444년경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쌓아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만 해도 기적이고 그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재건과 하나님의 이 무너진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수문앗 광장에서 모인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회복과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수문학 광장 성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쌓아지고 여러분 삶의 안정이 찾아왔다고 회복되고 여러분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것이 달라지고 또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되찾아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도 그런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코로나 이전에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던 그 첫 믿음의 여러분 그 영적인 그런 뜨거웠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도 더 이 은혜 안에서의 삶과는 더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수고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본질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이 발걸음이 이제 거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힘입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회복은 어떻게 우리 안에 다시 임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의 길을 찾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되찾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여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도 좀 회복해야 돼. 아멘도 회복해야 돼.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인지 아십니까?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커졌어요 이제. 근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증거되어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무엇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이은 이 모인 이 본질적인,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향한, 말씀을 듣기 위한, 이런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위한 그 열망과 갈망으로 이곳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말씀을 향하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과 부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말씀을 향한, 여러분, 그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불처럼 타올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늘 사모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애타는 그 갈망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생명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모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7월에 이르러 7월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르러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요청하고 그들이 함께 모인 날은 7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자, 일곱째 달, 여러분 초하루면 며칠이에요? 1일이에요. 7월 1일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7월 달은 매우 중요한 달이에요. 7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민간적으로는 이 7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불러서 나팔을 불며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에 피를 받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 피를 뿌리고 피를 쏟는 거예요. 대속죄일.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5일은 나팔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간적으로는 새해가 시작되고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 7월이었어요. 그때 일제히 그들은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점이 아주 절묘해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성벽 재건의 공사가 완공이 되어진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6월 엘루월 2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6월 25일. 엘루월은 6월이에요. 6월 25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6월 25일과 7월 1일 사이에는 며칠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까? 며칠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5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냥 평안하게 그냥 놀다가 야 모이자 해서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52일 동안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 여러분 그 힘든 성벽 공사를 마치고 채 5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 갈망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 청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수문학 광장에 함께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 안에 영혼에 여러분 불처럼 타오르는 그 갈망들이 정말 우리는 불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회복의 길로,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도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편하게 묵상한다 그냥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마치 굶주린, 여러분 광야에 굶주린 그 여러분 짐승이 먹을 것을 여러분 찾아서 으르렁으르렁거리며 그렁그렁거리며 찾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또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의 부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정말 말씀의 이 글자 모양으로 과자를 구워서 거기에 꿀을 찍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 과자를 먹인다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늘 허기가 져 있어요. 근데 몸이 어디가 좀 건강치 않은 사람들은 배가 안 고프대요. 배가 안 고프대요. 말씀의 갈망이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나는 회복이 임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부흥의 그 본질의 길은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면 적어도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 들려질 때에 요동치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옆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말씀 앞에 선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기관장 회의를 해요. 기관장 회의를. 그래서 면장도 오고 거기 파출소 지구대장도 오고 또 우체국장도 오고 농협장도 오고. 근데 거기에 꼭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면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얘기해줘요.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 좀 나가라고. 목사님 얼마나 좋은 말씀 하시는지 아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켠으로는 씁쓸함이 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구원의 진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여러분, 정말 빛이 비추어서 모든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멀어진 그러한 인생들인지 그것이 밝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아지는데 그냥 좋은 말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 그럴 때마다 좀 씁쓸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거는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설교자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를 말씀의 도구 삼아서 증거하고 선포케 하시는 여러분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냥 좋은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격 수양의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떠한 여러분 그러한 교훈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는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지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진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은 어찌 됨입니까? 이 시대에 이 무감각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억지로 참아요. 왜? 억지로 눈물을 참고 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혹시 우리 목사님 쇼하는 거 아니야? 이 진리가 전하는 진리가 가짜인 것처럼 전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어떨 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도 그 눈물을 꾹 참으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통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하며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울 일이 많죠. 여러분 울 일 많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덜 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어야 여러분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거예요.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졸라서 영화를 봤어요. 모처럼 만에 영화를 봤어요. 부러우시죠? 이 영화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유승용이라는 남자 배우하고 염정아 맞나요? 여자 배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개월의 삶을 앞두고 있는 폐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족 간의 그 애틋한 그러한 사랑 그러한 것들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더라고요. 영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게 뮤지컬인지 영화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순간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렇게 눈물이 핑글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화를 끝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거기에 쉬는 날, 노는 날이었거든요. 공휴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안 해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다 휴지 조각 붙들고 그 손수건 들고서 눈물 훔치느라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울면 영화 보고 울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드라마 보고 많이 우셨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잠깐 시원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와 영광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많이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중요한 그 부분이 13절부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이제 그 초막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초막절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보았더니 여호수아 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할 그 시대부터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초막 속에서 일주일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대 잠을 자보셨나요? 한대 잠을 밖에서 자보셨어요? 저는 군생활 하면서 텐트 안에 자고서 온몸이 여러분 굳어가지고 뻑뻑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루만 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키를 위해서 그 피곤하고 지치고 그 고된 모든 일들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쉴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순종해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다.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로 끝나지도 말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예요.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임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을 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연합 부흥성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진행해야 하는 연합성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기회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길을 가는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를 향하여, 처참히 황폐케 된 우리를 향하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부흥케 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과 마음을 수문학 광장 성회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과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